네. 예레미야가 52장까지잖아요. 근데 맞아요. 벌써 32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절반 넘게 지금 공부한 거예요. 지금. 우와. 벌써?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러니까 너무 빠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다. 눈물 날 것 같아. 눈물이 생기자. 왜 오버하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냥 되게 오랜만에 만난 느낌. 네. 지난주에 보고 뭐. 지난주에 봤는데. 네. 어디 가든지 누가 반겨주면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몹쓸 인간 또 봤네 이런 느낌보다 이분 만나서 얼마나 좋은가 이런 느낌. 네.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 가운데 하나가 환대받는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환대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낯선 공간에 가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낯선 공간에 갔을 때 낯선 곳에 가면 우리가 쭈뼛쭈뼛하게 되잖아요. 위축되고. 네, 네. 그렇죠. 위축되고. 그런데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당연한 듯 나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내가 편안하게 나답게 머물 수 있도록 해줄 때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낯선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여백은 많거든요.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라든지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대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편안하게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여력으로는 충분하다. 다만 그들을 맞아들일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환대해주는 세상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의 어둠인 고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은 언제나 한 사회에 의해서 환대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낯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주류 세계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네. 우리로 얘기하면 주류 세계의 가치관이라는 게 뭐야?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돼. 무시당하면 안 돼. 경쟁해서 이겨야 돼. 스펙을 자꾸 쌓아가야 돼. 그러니까 스펙을 쌓기 위해 막 애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흐름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세상의 흐름 때문에 뒤처지고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거죠. 이 사람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늘 낯선 목소리이죠. 예언자들의 음성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공부해왔던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질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사람들의 양심을 습격하는 자예요. 네. 양심을 습격해요. 우리는 그냥 나는 떳떳해, 나는 정당해, 내가 악을 행하지는 않았어 하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훈 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뜻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양심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나는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누구를 착취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을 벼랑 끝에서 밀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난 정당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온 씨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정훈 씨가 돌봐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예언자들이 보기에는 그 시대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죠. 이게 예언자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 예레미야 43강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 어쨌든 우리 예레미야서 꽤 많이 이제 진행해 왔는데 오늘 공부할
예레미야서는 33장인데 네. 오늘 부분 읽으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우리 정훈 학생부터 1절부터 10절까지를 좀 읽어주세요. 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임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두 번째 이런 표현은 뭐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2절에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조금 변주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분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은 힘든 거고 안 하고 싶고 휴식이 좋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없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시인들도 보면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생기 있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세상 모든 것들은 돌아가야 하는 거죠. 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생명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 그 젠더의 개념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오던 표현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난 안 할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데 나는 할 거야. 이것도 이제 주제넘은 일이고 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태도도 있고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건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 우리 패널들이 네 분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네 분과 더불어 일하고 계세요. 네.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송정훈이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정나원이라는 사람과 이일화라는 사람과 공휘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그래서 객관적인 현실로만 보지 말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일하시지만은 그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잖아요. 네. 하나님하고 부를 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움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 속에 있는 빈 구석, 내 속에 있는 어떤 결핍 때문에 그런 줄로 생각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조차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기 전에 미리 내 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살아계시면 이제 111세 올해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90세 정도가 되셨을 때 어버이 주일에 제가 목사님을 강대상으로 모셨어요.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축도하러 올라오셨어요. 여기 당신이 사랑하는 회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올라오신 거예요. 그 노인이 어렵게 부축을 받고 올라오셔서 강대상에서 두 손을 탁 드셨어요. 난 눈 감고 이제 축복 기도를 들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아버지 그러시는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음성이 말할 수 없는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과 이 마음이 확 느껴져요. 그게 가슴이 뭉클한데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아버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이 말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내가 뭐 한 25분 설교를 했지만은 그 모든 언어보다도 이 노인에게서 나왔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교인들에게 안겨주었던 감동이 훨씬 더 컸던 것을 경험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게 그 속에 탁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출애굽기에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있다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철학적 개념으로 들리긴 하지만은 뜻을 얘기하자면 나는 되려고 하는 그 존재가 되는 존재야 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한 2절 속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이제 3절부터 등장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런데 금방도 얘기했던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조차 그분이 내 속에 심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 자,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해요. 뭐냐면 이게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그렇죠?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애가 필요한 거 다 알지만 주세요 그러면은 기쁘게 응답하잖아요. 네. 주세요도 안 했는데 주면은 애가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일의 계시인데 여러분 어떤 일을 계시한다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는 깨닫기 어려운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퍼즐 맞춰본 적이 있죠? 퍼즐. 네. 500개짜리, 1000개짜리 퍼즐을 이렇게 맞춰보면은 다 맞춰놓으면 쉬운데 맞히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맞히기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아이에게 퍼즐을 맞추라고 했더니 금방 맞춰왔더래요. 그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맞췄나 그랬더니 이 맞춰지는 퍼즐 뒷면에 지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맞추니까 금방 이제 해되는 거죠. 이 면을 보면 쉬워요.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표면은 보고 있지만은 이 면은 보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역사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라고 한 말은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비밀의 주인이신 분이 열어주는 거죠. 네. 이 시자는 보일 시자란 말이에요. 네. 보일 시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때만 알게 되는 진실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일일까요? 바로 그게 4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침공한 침략자에 대항하여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그들이 토둔을 쌓아올리고 할 때 거기에 맞서 싸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갈대아인의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도모는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갈대아인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대아인들을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체로 성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까닭은 그들의 악행 때문에 악행을 징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악행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주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굴을 가리심.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맨 처음에 깨달은 게 뭐였죠?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네.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오자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잖아요. 네. 숨는다는 것은 뭐죠? 그분에게 발견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관계는 뭐냐면은 마주 보는 관계가 아니라 등을 돌린 관계가 된 거예요. 네. 죄가 하는 일은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나와 이루아시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마주 보기가 어려워요. 외면하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느끼면은 내가 정훈 씨를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럼 마주보고 싶어져요. 네. 사랑은 마주보게 만들고 죄는 등 돌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를 뭐라고 하냐면 소외시키는 힘을 해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점점. 네.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얼굴을 마주하기 싫어요. 왜?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준 그 백성들이 악한 일에 기울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어준 이웃들끼리 착취하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차마 그거 볼 수가 없어 얼굴을 숨기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시편 4편에도 얘기해요.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말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 그러니까 주님과 마주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27편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님으로 하여금 외면하도록 만든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죠.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가리자 그 성이 이방 침략자들에 의해서 유린되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징계만 있지는 않습니다. 징계 후에는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네. 정화하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징계는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자식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쳐요. 네. 왜?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이게 내 잘못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는 자식들은 자기가 종아리 맞는 것보다 더 아프잖아요. 네. 어머니가 자기를 치는 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존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걸 알고 그 백성들이 돌이키기 시작할 때 정화와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죄악으로부터 그들을 모두 정하게 하고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가없는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매맞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보고 마음 아파한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뭐냐? 하나님의 마음 알아차리기.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님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 시작한 걸 보면 철들었어. 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철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공희 씨가 고통받는 모습을 바라보고 나온 씨와 일화 씨가 모른 척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플까. 그래서 공희 씨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정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맑아지고 나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때 비로소 그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라고 말합니다. 징계를 당하고 징계를 통해서 깨끗해지고 회복되었을 때 결국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그 넘어짐을 통해서 열리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찬양과 영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서부터 나온 시가 1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호와께서 회복된 말씀하십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네. 들려주고 있는데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예. 왜냐하면 황무지로 변한 땅,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변한 땅.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우물해진 그 땅에 갑자기 소리가 넘치기 시작해요. 즐거워하는 소리, 예.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이 소리를 머릿속에 막 떠올려 보면요. 두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변했고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짐승들이 막 몰려다니고 그러던 세상에서 말끔하게 거리들이 치워지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막 떠드는 소리, 즐거운 이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 소리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았잖아요. 팬데믹 시대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쓸쓸했던 게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언제나 이 쓸쓸함이 말할 수가 없구나요. 텅 빈 예배당 혼자 이렇게 올라가서 본당에서 이렇게 둘러보고 자리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자리에 앉았던 분이 누구인지를 떠올리고 이 자리에 앉았던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올리고 그러면서 함께 막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울컥울컥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확 치고라 할 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웃음이 그 소리가 그렇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 소리가 정말 그 교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요. 아이들이 막 자짓거려 하는 소리 담임 목사실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소리의 회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감사제를 올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나고 그래서 산지와 평읍과 네겝 성읍과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면 어디에서나 양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목자들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계수하는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소리가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 아주 새벽 산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새벽 산책을.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해외에 걸어 나가도 새벽마다 산책을 합니다. 왜 산책을 하냐면 새소리. 그 새벽에 듣는 새소리가 내 마음을 얼마나 가볍게 해주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해요, 이 소리가. 그리고 여러분 연못 같은 데서 맹꽁이 울음소리도 들려요. 개구리 소리도 들려요. 굉장히 이 크죠. 소리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생명의 충이라는 소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가 계속되고 그래서 지구가 황폐하게 되면은 어느 날 새소리가 사라진 세상을 생각해 보라고요. 더 이상 개구리 울음소리와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봐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들이 막 이렇게 웅성웅성 하면서 이런 바로 이게 성서가 얘기해 주고 있는 회복의 이미지이고 그렇죠. 우리가 팬데믹 지나면서 이제 회복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소리의 이미지로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치신 후에 그런 날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네. 우리 일화 씨가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일상이 회복됐어요. 일상에 막 소음이 나타나고 살아있음이 기뻐가지고 흥황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공의로운 가지라고 한 말이 참 중요한데 의롭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인데 그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때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그 시드기야의 이상을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넘어서는 회복의 이미지로 만들어줄 왕이 등장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름을 가지고 하는 말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왕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의 왕들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새롭게 등장하게 될, 회복 이후에 등장하게 될 왕들은 바로 그런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왕이 될 거다. 미슈팟과 세다카를 이루는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의 정치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극단화함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임금들은 하나님이 본래 그들에게 주셨던 소명 그대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왕이 될 거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예호바 시드키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위에서 얘기했었죠. 이제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되고 있죠.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공희 씨가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굳은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낮에 대한 약속, 네. 밤에 대한 약속,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질서잖아요. 네. 이 질서를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깨뜨릴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약속도 깨질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예요? 강한 부정이죠. 예, 예.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규례가 깨질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약속은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왕과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듣던 표현이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나왔던 맞아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일부러 갖다 쓰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은 분이에요. 약속하신 걸 잊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 약속은 취소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매를 들어 우리를 치실 때도 있습니다. 아프죠. 그때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나를 돌아봐야죠.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우리를 때리시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징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정화하고 용서하셔서 새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근거에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근원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주야와 맺은 언약, 천지와 맺은 법칙이 변한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뭐냐면 여기에 당신의 백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백성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해도 되는데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파스칼. 방세를 썼던 파스칼. 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구체적인 한 존재 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법칙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이름을 다시금 가져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므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랑 속에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생의 때를 지나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붙들고 용기를 내서 살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움이란 단어가 오늘 되게 좀 꽂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의 마음 알아차리기. 알아차리기. 맞아요. 그리고 좀 우리가 나에게 숨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되고. 맞아요. 아까 목사님이 네. 우리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할 일이 있다. 너와 그러니까.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되게 진짜 뭉클했어요. 뭉클했어. 네. 그럼 오늘도 그 일하러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숨이 있는 한 또 일하러 맞아요. 가야죠.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하나님과 됩니다. 함께하는 네. 일하러 가시죠. 공부 더 하고 싶은데. 우리 일하고 와서 해요. 일하고 와서. 그렇죠. 네, 네. 가시죠. 일하러 갑시다. 네. 갑시다. 가자.